성단도 변화된 모습인데요. 2부 예배 시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서지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그 순서들이 쭉 2부 예배 때 순서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요즘 청년들은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좀 짠한 마음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성에는 쥐약이에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도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깊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세계 국가가 다 아는 그러한 대한민국 언어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예. 제 온 세계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특별히 이 동남아시아 가게 되어지면요, 막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분을 다지기도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계에서 그런 빨리빨리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좋은 습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아니하면 초과심이 있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많이 빨라졌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하는데 약 한 12초 정도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디지털 혁명 이후에는 8초로 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재미있고 중요한 사실은, 금붕어는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9초를 한대요. 사람은 몇 초? 8초. 여러분, 우리는 집중에 관해서는 금붕어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지. 설교 시간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예배 시간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엉덩이가 들썩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매여서 사는, 그래서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의 삶,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과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청년 여호수아. 네,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가 온 그러한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다는 말이죠.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에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영적인 바톤이 터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발바닥을 밟는 것 모든 땅을 내가 주고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첫째로는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아멘.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어떤 형편이 어렵고 내가 시간이 쪼달리고, 여러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중요시했던 사람인데, 자,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뭐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제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다? 회막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젊은 여호수아라 말씀했는데, 이 젊은 여호수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보게 되어지면 한 39살 정도, 38살에서 39살 정도의 나이인데요, 요즘에 또 나이 많은 그런 청년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 누가 옆에 있었죠?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항상 옆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를 누가?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인데 이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박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신에 회막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에서 여호수아로 옮겨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영적 촛대가 옮겨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촛대를
지키자.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 촛대를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론에서 여호수아로서 영적 촛대가 옮겨간 거예요. 영적 흐름이 바뀐 거예요. 아론의 시대에서 이젠 여호수아 시대. 아론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후손들도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이 머무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날마다 임재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시기로 하시고 모세에게 너의 모든 권위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이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젊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그러한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냐고 또 경배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참으로 신실한 예배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찾는 사람,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없이 또 혹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닮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딜 때, 돛개를 메고 내딜 때 여러분요, 그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현장들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2명을 택해서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요, 12명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 뽑아서 그 대표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 있어요. 언제 요단강물이 닫힐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이요, 돌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돌을 가져오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 자, 이 예배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2돌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강에서 돌을 들고 나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제사장들은 아무 말 없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가 길갈인데 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길갈이라는 단어는 굴러간다라는 뜻인데 이 길갈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우선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무조건 나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어떤 환경 어떤 또 사건들 모든 문제들 때문에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 이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세겜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있었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은 에발산 또 그리심산 이렇게 서라고 말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어요. 그래 각 지파별로 저주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지파, 그리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은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여섯 개 지파가 나뉘어서 그렇게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려면 누가 선택하라면 하나님이 선택하라면 자 에발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 축복의 산. 내가 괜히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지파들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저주의 산에서 서기도 하고 축복의 산에 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유리한 곳을 찾기를 원하고 또 내가 유익된 것을 찾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다. 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에발산에서 제사, 에발산이 무슨 산? 저주의 산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신실한 예배자, 회막을 떠나지 않냐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산의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았을까? 따라서 합시다. 도전적 인생을 살았다. 자, 이 여호수아는 예배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두 번째로는요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도전이었고 사역의 시작이 도전이었습니다. 참 요즘 청년들이 많이 살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취업하고 싶어도 공항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 공항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취준생들의 고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근근히 대학원 졸업했는데 자신을 받아주는 직장과 회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부모는 눈치를 보이고 때로는 친구들과 만남도, 왜? 돈을 써야 되니까. 결혼을 생각할 수 없는 청년들, 돈이 없어 데이트를 못하고 결혼하려니 준비된 돈, 자금이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직장에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정신값도 아껴서 돈을 모아서 전세를 들었는데 이놈의 사기꾼들이 전세 사기를 쳐가지고 여러분 청년들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청년도 많았고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는 다르지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과 어려움과 그러한 아픔의 현실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는데, 이 여호수아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과연 이 여호수아는 어떤 도전적인 삶을 살았는가? 자,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너는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리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쳐서 뭐 했다? 무찔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말렉은 전쟁 전문가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짝대기 하나 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주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100%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쓰임받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1000명보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요, 수만 명이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이요, 순종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처럼 역사의 주인공,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내 편인 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로마서 3장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이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여호수아는 환경과 형편을
참 좋지 않았지만 그를 보지 아니하고 주인공,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건 정탐꾼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한 명씩 모아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그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자. 누가 차려놓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못 먹은 바보잖아요.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찬에 불고기 반찬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에 여러분이 거기에 조그만 날파리 하나 들어갔어. 그럼 에이 안 먹어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건져내면 돼요. 할렐루야. 날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오늘 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밥상이 크게 있는데 진수성찬인데 거기에 날파리 하나 빠졌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 밥 안 먹어라고 이렇게 외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도 아픔도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도 있지만 여러분이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거역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래는 도전한 자의 몫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미래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여호수아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이성의 실패, 날마다 성공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능력의 여호수아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보니까 아주 애들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여기에 몇천 명만 올라가서 우리가 그를 정복하자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을 쳐 죽였다? 36명을 쳐 죽였어요. 그래 쫓아내려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물같이 녹아. 여러분이요,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이성은 3,000명만 올라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실패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실패에 도전하기 전에 따라서 합시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과 실패에는 툴이 있어요. 분석하지 아니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사람이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툴인데, 그 자기의 그 루틴 또 툴, 이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계속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배드민턴을 좀 치잖아요. 그립을 하나 이걸 잘못 잡으면 여러분, 배드민턴이 더 늘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가, 그 잘못을 분석해야 계속 실패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따라서 합시다. 실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다시 말해서 아이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아이성의 실패는 백성들만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자기의 책임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것 반복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도전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도전적인 삶을 살기 전에 실패의 원인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빨간색 시작.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전멸하라. 그리고 모든 것 다 불태워라. 그런데 거기에 누가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는 참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문제를 크게 벌리지 않냐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실패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실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뿌리를 뽑아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누가 문제였다? 아간이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간을 처리하고 거룩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삶의 죄악이
엄밀히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고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빨간색 2개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와 악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로 보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5, 26절 말씀에 보면 이 아간을 돌로 치고 아간이 훔쳤던 모든 물건을 다 돌무더기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순종의 씨앗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점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26절 하반절 말씀에 아이 주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뭘 거두지 않았다? 창을 거두지 아니하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무기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거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유혹을 받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력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수익에 대한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탐내지 말고 탐심을 갖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실패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재도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의 승리자. 그러나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결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행복한 결말,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결말을 맺었을까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수아의 결론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여호수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던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이에요? 여호수아가 실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룩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차피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선한 싸움 잘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길 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뭘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습니다. 과연 이 청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신실한 예배자, 해막을 떠나지 않고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았고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시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말렉 전쟁, 또 모든 사람이 불가능했다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 또한 아이성의 실패를 냈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재도전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그의 고백은 내가 변치 않고 끝까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삶이었지만 여러분이요, 실패한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호수아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뭐 하는 거죠? 죽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동일하게 죽은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보고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아멘 아멘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하나님, 난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도전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 결국에 승리자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게 인생을 살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실패 가운데도 도전하며 결국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